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찬양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젊은 애기 엄마하고 한 4살, 5살 그 아이가 함께 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하는 아저씨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하는 아저씨. 그때 그 어머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한 2, 3초 요 기간이 아주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음 설교는 10년 뒤에나 여러분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월요일 날 그러더랍니다. 나 학교 안 갈래.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묻습니다. 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애들도 안 좋아하고 선생님도 안 좋아하고 나만 왕따야. 학교 가기 싫어. 그때 어머님이 그럽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교장 선생님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우리가 웃는 이유는 이 교장 선생님과 이 행동, 그 말에 이런 것이 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아마 여러분이 웃는 것일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지 맙시다. 여기 써 있어요. 분위기 좋으면 하나 더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이렇게 좀 어른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잘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늘 성숙해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숙함이 더뎌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를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은가요? 다시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받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더 많습니까? 반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중보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받아요. 목사님 이러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성도들이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들에 있을 때 기도를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급한 마음에 먼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 지금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켠에 또 드는 마음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늘 계속 괴롭습니다. 번민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병드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죽는 사람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만약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존재인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에 부족한가? 적절하지 못한가? 등등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실망시키고 말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불만이 있거나 나의 어떠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분명히 하나님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라디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가는 그런 간증들을 종종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역사와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기적을 경험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저 간증하는 사람들보다 열등하다,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죄책감도 갖게 됩니다. 내 어떤 부족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일 거야. 또는 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표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했다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났는지를 고민하죠.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당신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충분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이야.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거짓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대답들은 사실은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그리고 죄의식이라든가 분노나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대답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하는 대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이런 유의 패턴으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당신이 그건 아직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알아서 그래. 당신은 거짓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경우 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에 한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그녀나 그 남편은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임신을 이미 해버렸어요. 임신을 했다는 건 뭡니까? 수정이 됐다는 건 벌써 성별이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10개월 동안 또는 9개월 동안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기도죠. 두 번째,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쪽으로 불자동차가 요란하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불이 나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미 그곳에는 불이 나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옮겨지거나 다른 집으로, 또는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이 나도록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죠. 종종 다리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는 살아났습니다. 쉽게 우리는 그냥 정말 고마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은 것일까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또는 불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피해 가족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피해 입은 자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렇지 못한 화재를 당했거나 사고를 당한 우리 이웃의 가족은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인지 이미 화재는 발생했고, 이미 그때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집이냐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이 통지서를 열어보기 전에 합격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또는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결과서를 받아보기 전에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글씨가 정상으로 바뀌거나 불합격해서 불자가 지워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탈무드에 나타난 임산부나 불이 난 집의 경우의 이야기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돌리거나 과거를 다시 기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치명적인 상황을 완화시켜달라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하게 해달라거나 해를 입히게 해달라거나 또는 악화되고 있는 말기 암의 병세를 뒤집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기적은 일어납니다. 악성 질환이 신기하게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불치병 환자가 병상에서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의사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끔씩 있는 기적들, 그것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모든 것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을 죽게 하거나 장애로 만드는 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스럽게 나아버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라든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앉아 있다가도 가벼운 상처나 가벼운 화상만을 입고 살아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선별해서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거나 더 살아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가족이라든가 공동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데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고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귀신들은 다 뭐해? 라고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 대장인데 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찬양 시를 지었습니다. 73편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고 이미 그때부터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인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의인은 징벌을 받고 아침마다 고난스럽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잘 살고 항상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악인은 벌 받고 악인은 감옥에 가고 그렇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아삽이 말했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거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우리는 내 기도 때문에, 내 자신의 업적 때문에, 또는 내가 행했던 선행들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냥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기피해서도 안 됩니다. 한 현대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인간 스스로 자신과 이웃 가운데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야만 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굶주림을 끝내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편견을 뿌리 뽑아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끝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이미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롭게만 사용한다면 빈민가를 청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단지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결단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예배는 방언을 하고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을, 삶을, 실천을, 행함을,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몸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신학은 인간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의 기도는 두려움에 쌓인 기도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젊은이가 자신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래하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예배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오늘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디 모든 일이 잘 풀리게만 해주시면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만일 이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은 살아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난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만 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는 거죠. 나와 당신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팔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매수하거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기도는 조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합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그는 그의 가족과 자녀와 모든 재산, 가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와중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조건 없는 기도, 조건 없는 신뢰, 조건 없는 신앙, 조건 없는 하나님께의 헌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나중에 딴소리 하시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옥에 갔습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둘 다 어두컴컴한 감옥방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낯익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두 사람이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미안하다. 네? 뭐가 미안해요?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아무런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놀 거 못 놀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나 사기당한 거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괜찮습니다. 저는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더 먼저 이곳에 와 있을 겁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었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먹을 것도 안 먹고 놀고 싶은 것도 안 놀고 즐길 것도 안 즐기고 그런 건데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행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게 어디라도 천국이고 하늘나라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둘 다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예수님께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하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라면, 또는 오늘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남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조건을 갖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불쌍한 사람 가롯 유다를 잘 알 겁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힘있는 왕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했고 그는 기대했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강하고 능력 있고 힘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지치고 맞으면 때리면 맞고 수모와 고통을 견디는 연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만약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합니다. 또는 만약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신뢰도 조건 없는 신뢰로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조건 없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렐루야, 내가 비록 삶 속에서 뒤통수를 맞았어도, 내가 비록 삶 속에서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내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신앙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믿을만하지 않아 보여도 나는 주님을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에 드려지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장에 나타난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홀로 밤을 보내게 된 젊은이입니다.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죠. 그는 아버지와 형과 다투고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살려고 걸어서 아람 지방으로 떠납니다. 자신이 집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낯선 환경, 그리고 앞으로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등에 쌓여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 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기간 동안 생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면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도 얻게 되지요. 열심히 일해서 부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자녀 가축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나타난 기도가 드렸던 그 똑같은 강둑에 되돌아와서 이제 그는 서게 된 겁니다. 그는 다시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새로운 땅,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20년 전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형 에서와 마주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나 더 지난, 나이가 더 들고 지혜로워진 야곱에 드리는 기도는 20년 전 소년 시절 때, 청년의 시절 때 드렸던 기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20년이 지난 똑같은 장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달라진 기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혹은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재물 또는 무사 귀한 이런 긴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살 수 있는 어떤 화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나는 아무런 요구도 제한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께 기대할 나의 권리 이상의 것들을 당신은 이미 내게 베푸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께 돌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겁이 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형이 무섭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당신 없이 혼자 힘으로 감내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소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떠나게 해달라던가 에서의 힘을 꺾어서 다치게 해달라거나 신체 장애를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의 기억을 요술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두려움을 덜어줄 것, 그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혼자 직면할 필요가 없이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주변에 주문을 걸어서 나쁜 일은 모두 우리를 비켜나고 남들한테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주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은 눈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듭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즉,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내게 주겠노라. 하나님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장애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그것이 병이 됐든 환경이 됐든 장애가 됐든 장벽이 됐든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패함을 만들지도 않았고 위암을 만들지도 않았고 정신지체를 만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치매를 앓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소진해 버렸을 때 계속 지탱하고 계속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과 희망과 인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걸하거나 하나님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분께 돌아가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용감하게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신적인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처럼 오늘 우리 앞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솔직하게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문제는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뛰어넘는 용기를 달라고, 이 난관을 이겨낼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할 텐데 세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창세기 32장 9절 이하에 했던 것처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 무섭습니다.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님이여 이 손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야곱이 절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 야곱이 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지금도 들으사 양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섭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섬세하실 길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도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입술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소리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간절함을 요청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날이 추운 것 이상으로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눈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야곱이 강가에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던 두려움에 가득한 그 눈망울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넉넉하게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고 세상이 나를 낙심케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을 웃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드린 제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제물들이 조건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고마워서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쌓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